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을 십자가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남녀 종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세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고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너희 베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 능력의 역사가 붙잡아 주셔서 남은 인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0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문 10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고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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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여 상처를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본 시간 때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아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전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열심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날마다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신 주님의 dem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들어 마귀로 입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당해서 선포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심령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큰 뜻을 이루기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도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불평가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산들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힘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라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라. 여기서 의인이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그러죠.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인침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는 영혼을 여기서 의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며 사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하고 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뭐 그러잖아요. 저 집은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저 집은 잘 살까? 이럴 때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는 의문점을 갖게 되고 궁금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세상 길로 나가면서 사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부자로 살고 잘 살까? 이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말년에 과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겪은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한 맺힌 사연을 회상하면서 오늘 기록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고, 맨말로 뒷동산을 도망치면서 갖은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견디어낸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러죠. 그런 세월이 10년이 넘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 이 세월 고비고비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와 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죠. 믿음으로 그 세월을 참아내고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세월을 참고 견디어내면서 그러죠. 나는 사명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부여받아 태어난 인생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다 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러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다시 오늘 이걸 깨닫는 자가, 깨닫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돈이 많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거 있든지 없든지 이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복된 성도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된 자예요. 이런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역적으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0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 속에 쫓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난한 인생 살기 위하여 망명을 했고, 그는 침을 흘리며 악의적거리며 미친 척 해야 했던 그런 시절, 모든 시절을 지나면서 견뎌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오늘 지혜의 시를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시밭에 백가바가 예수 향기를 날리듯이 그러죠.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조개 알 속에 진주가 나오듯이 그러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선택안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 바로 다윗이 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라고 오늘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시, 오늘 말씀은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했다. 각 행의 머리 글자를 모아도 문체가 되는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답관체 형식으로. 시의 내용 속에 보면 본문 말씀에서 바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살아야 할까? 인생 만사 속에 일상사 속에 부딪히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신앙의 난제, 이것을 다윗도 고민해 보았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세월 속의 연단과 시련과 고통 속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역사를 믿고 깨달아 한 후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 기록하여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저 경험을 한다면 14, 5세 때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성탄절 무슨 절기 있으면 떡 받아 먹고 사탕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아마 14, 5세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큰 누님이 시집을 일찍 가서 여수 수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엑스포 옆에. 수정동 교회를 어머님과 함께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연세도 좀 있는 분이고 조그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이 설교를 하세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설교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짧은 1시간 설교 속에 그리고 바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 인생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하는 그 1시간 짧은 설교 속에 예수님을 구원해 주님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믿음을 지키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사명이 있는 존재다, 해야 할 일이 있는 바로 인생이다, 이걸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행과 역경 속에 죽을 고비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시인인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 어지러운 세상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격동하는 시대에 정치적 혼란, 모든 혼란이 지금 쌓여있는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사명감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이죠. 요리를 하신 분은 요리하는 대로, 청소를 하신 분은 청소하는 대로,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역사 속에 진실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악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보이잖아요. 지금.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수많은 김일성이나 뭐 수많은 사람들, 공산 독재주의자들 다 총살당하고 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뭐 2조 500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역사를 한번 보세요. 1937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한국의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수천 개의 예배당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1919년 한일 합방이 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저항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37년 감리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의식이다 하고 총회에서 결의해서 했어요. 다음에 그 후에 3년 후에 1940년 평양 유명한 교회에서, 평양 가면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있잖아요. 장로교 총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국민 의례입니다 하고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군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이 넘는 동족이 살상이 되고 채태무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왜 그렇습니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단신 몸으로 거부하면서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가정과 처자와 부모님을 버려두고 옥중에서 마지막에 못 이루 걸어가시면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죄악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목숨 바쳐 순교의 길을 가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바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대로. 오늘 이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기독교 방송 CBS부터 쭉 있는 방송은 뭡니까 지금? 짓지 못한 개와 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했어요. 분명히 짓지 못한 개들이다. 선지자들은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법과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지 못한 그런 자들은 짓지 못한 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보세요. 다 고발이 사건이 돼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목사, 정치 방송이 되어버렸다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 짓지 아니한다. 복음의 빛 외에 진 것이 없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외에는 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외에서는 쳐서는 안 돼요.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다시 말씀을 끼리끼리 논다 그 말이에요. 할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가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 타락한 바로 신자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에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살아 역사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의인은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그러죠. 세계의 역사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다. 악인에게는 멸망이요 의인에게는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의 종들은 사람 눈치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죠.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명한 대로 선포하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외칠 때 내 마음을 시원하게 앉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정치와 타협을 하고 돈과 타협을 하고 권력과 타협을 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때입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상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고 말입니다.
믿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달라요. 오늘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때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첫 계명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바로 계명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타협이 있다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거절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저는 순간순간 깨달았어요. 수도권에 목회하고 있을 때 한기총 총무를, 지금 한기총에 우리 교단 총무를 하고 제가 했는데, 한기총 아시잖아요. 한기총. 그때 당시에 한기총이 훌륭했습니다. 길자연 목사님, 뭐 박종순 목사님, 엄기호, 뭐 장광영 감독 이런 분들 활동하고 하실 때 그때 한기총은 쟁쟁했어요. 통합측, 합동측 다 교단들이 해서 한기총인데, 근데 아침에 조찬 기도를 해요. 조찬. 이제 한기총 회장을 이제 뽑고 하시려면 호텔에서 조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후보들이 말씀을 하고 하는데, 저도 총무니까 초청을 받고 갔어요. 아침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하시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다 주는데.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차를 몰고 오다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접촉사고. 그 봉투를 하나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차를 몰고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하나님이 즉시 깨닫게 하더라고요. 너희놈,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하라고 선포해놓고 너는 왜 이걸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오냐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뒤부터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가르쳐요. 이것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주와 동행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시시때때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 속에 산다고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젖도록 통고가 울었던 다윗을 우러갈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떠나가면 살았다는 이놈과 있으나 죽은 자예요. 신앙이.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응?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은 일시적인 형통과 영원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의인은 확실한 구원,
의인은 예수 믿어 확실한 구원을 받고 인생의 종국은 의인이 복을 받은 자요 승리한 자라 하는 말씀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라.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태도인가 하는 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고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짓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저 집은 이렇게 잘 살고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그 악인을 투기하고 미워하고 살지 말라. 하나님이 다 믿음대로 갚아주신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 고백적인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했는데 왜 왕이 바로 안 됩니까? 사무엘이 불을 취하여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야 됩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것은 이 10년이 넘는 연단의 세월로 통하여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영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울은 바로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고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바로 그걸 체험했다고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체득을 했어요. 바로 다윗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바로 임금이 왕이 나와야 되고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바로 굶주리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안다고요? 어떻게 자기가 굶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쌀이 없어서 떨어져서 울고 있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면서 울고 있는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 봐. 환난과 고초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하고 고독한 외로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고 그러죠. 죽음이 무엇인가, 가난이 무엇인가, 버림받음이 무엇인가, 고통한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체득했던 다윗. 이런 자가 왕이 되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그거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얼마 못 간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채소와 같이 잠시 잠깐 세잔해버린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를 밝혀서 말하는 것보다 악인의 결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버린다. 그거 볼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보응을 하시니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 너는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하거라. 나 여호와를 믿고 그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에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공상적인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란 건 말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삶의 현실에 적용된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실제적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의뢰하라.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내놓고 없습니다. 진짜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주님을 뼛속까지도 주님을 믿고 의뢰한 자가 믿는 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김혜영 사모가 우리 엄마는 천사와 같았고 우리 엄마는 천사와 같았는데 왜 자기 엄마는 그렇게 소리가 크고 그렇게 합니까? 하고 젊었을 때는 그거 듣기 싫었어요. 무슨 놈 뭐 그런 소리라고 뭐 하고 하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소리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 저 눈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구나.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투성이구나. 이것이 성숙해진 믿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러냐고 막 소리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 없이 눈물이 나요. 속에서. 그렇다고 부족한 밖에 없고. 이것이 성숙해진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에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의뢰하라. 다음에는 주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바로 뜻이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랬어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걱정의 짐을, 슬픔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무거운 것을 주님께 던져버린다, 굴러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굴러버리고 그러죠. 나는 가벼움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신앙의 인생,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내 빛을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인생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밝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 짐을 맡기라. 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는 평안히 잠을 자고 쉬기도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바로 알아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큰 세 번째로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비교를 해주세요. 오늘 지금 시간상 37장을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 비교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임을 명심하고 살아가거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이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아침에 푸른 채소가 저녁에 시들어버린 것 같이 쇠잔하게 된다.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 악인은 끊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종국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다. 믿는 자녀로 그러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새해는 열려지는 역사, 영적으로 열려지고 물질적으로 열려지고 건강에 열려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자녀가 열려지고 할렐루야!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도 열려지고 한국에 열려지고 세계에 열려지고 미국의 시애틀에서 지금 23일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그 24님도 열려지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악인에게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의인의 결국은 평안이요 구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의인은 예수 믿는 자는 평안이요 구원을 얻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고 의인은 영영이 보호를 받고 의인은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한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 연단을 받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기의 인생 걸음걸음을 회상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여 남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후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았던 인생을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승리자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축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 사명감을 일깨워 살아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명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세워주신 것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간증하고 그러죠.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런 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한 소리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나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전파는 나는 입술은 나지만은 받아들이는 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서 믿게 만들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아침마다 설교할 때마다 바로 말씀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미국에 지금 유튜브 보니까 젊은 분이 무슨 암입니까? 암이 들어서 사기로 죽어가는데 췌장암이 최고 무섭죠. 수술을 하려고 하고 기도를 부르짖었는데 췌장암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증해요. 간증. 미국에 있는 지금 젊은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됐답니다. 췌장암 사기인데 죽어가는데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췌장암이 싹 사라져버리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간증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오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있어져라 할 때 있어졌어요. 태양이 있어져라, 목조가 있어져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어졌어요. 오늘 새벽에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할 때 나사로가 수족을 덩이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수고를 풀어놓고 걸어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오늘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열려지는 역사, 영권으로 열려지고 물질적으로 열려지고 건강에 열려지고 자녀가 열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건강한 몸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4장입니다. 찬송. (1절) (4절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가 들어갑니다.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소망의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문금 드립니다. 송목사님, 사모님 주정예물 드립니다. 김혜영 사모, 강한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1조의 물 드립니다. 황미나 집사님 11조의 물, 황다니엘 11조의 물, 강인근 집사님 11조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 싸개로 쌓아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깨우고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살려주셨는가를 깨닫고 주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복된 인생길로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도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11조의 물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와 모든 걸 붙잡아 주셔서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쓰임받는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물질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기 몸살 깨끗하게 고침받고 오늘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사와 역과 표적의 역사가 살아계신 증거가 말씀대로 나타나게 응답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처소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참여하는 자녀들 머리머리에, 그리고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